아니야. 그게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도 부패한 그 이 심령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게 된다. 땅이 내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네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거기 흙의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말의 뜻은 흙이 아닙니까? 참 우리가 흙으로 지원받았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휴, 진주로다 만약에 만들어서 우리가 진주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용광로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서 24개의 그 정금으로다 만약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돌아가기 힘들겠어. 근데 너무너무 흔하고 편안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흙으로 만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데 불교의 전용어가 뭐 생로병사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루에 불교인들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고 왜 꼭 저만 꼭 기리고 왜 꼭 저만 진리고 왜 꼭 저만 그냥 저 생명이라고 그러냐. 그리 이기적이 아니냐. 그러면 쥐는 뭐라 그랬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며. 그럼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빌보서 2장 6절 그리고 시브리 1장 3절 4절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이야. 아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분이 주권이야. 아멘. 그냥 뭐 석가탄신일 석가님 오신다 막. 전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석가님은 무슨 석가님이야. 냉정하게만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잘못 깨달은 스스로 그렇게 창시한 그 불교의 그 도를 가지고 자기만 지옥불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석가님이라고 그 얘기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진리 싸움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대한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이기라고 여러 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저 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복시켜서 그 사람에게 그냥 그 복음 안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러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힘들죠.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먹었어도 아직도 꼬장꼬장해. 어떤 때는 저거 정말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진짜 무신론자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엔조이하면서 그냥 신나게 기쁘게 막 그냥 사는데 제가 그 18살 때 만난 친구가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좀 통화를 좀 제가 줄이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통화할 때마다 그냥 하루하루는 그냥 행복하대.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산다는 거야.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개돼지도 그렇게는 살아. 육신덩어리만 쫓아 살면은, 하던 놈을 짐승도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전화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길게 이렇게 서로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오다 보니까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끊고 지금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별로 그냥 유쾌하질 않아.
아무튼 제가 이 전도서를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게 딱 있잖아요. 이 성경에 세 가지가 성경에 삽입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전도서가 하나다. 왜냐면 이 전도서는 아주 염세적인 그런 냄새를 많이 풍겨서 그렇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삶의 아주 근본전지부터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다 파헤치는 그게 인생의 육신의 삶이 헛되다라는 게 가장 먼저 참 이 전서 1절부터 대드리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12장 7절 8절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무한 인생 그 삶 속에서 참 허무 속의 가치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기 18절부터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첫째는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상 정말 영혹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참 한때를 갖다 정말 그렇게 호령하던 그런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풀어보려고 무던히 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죠. 오늘 요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이건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등동물이나 고등동물이나 다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똑같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는 하여튼 어떤 그냥 명목을도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국의 진시황은요, 이 엄청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야. 그 사람이요, 그냥 그 만리장성을 쌓고 그러고서는 10년 정도도 못 살고 죽었어. 그 사람이 50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상 50살에 그렇게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그 사람이 40살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참 이 생로병사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 불로 초를 갖다가 이 불사약을 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에서 동쪽이면 우리 한국과 일본이에요. 동쪽이면 그쪽으로 뭐 동료 3병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 불사약을 갖다가 그냥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잘못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신을 믿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 진시황의 그 심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착취를 해냈대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이 속설에 보면은 진시황이 뭘 갖다가 하냐면 수은 있잖아요. 수은을 잘 쓰면은요, 처음에는 얼굴이 피부가 탱탱해진답니다. 탱탱해진대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게 차츰차츰 수은 중독이 점점 깊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진시황이 그 수은을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는 50살 돼가지고서는 그 수은 중독으로 결국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착란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난폭해지기 시작했고 막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버섯 따라가면 영지버섯을 그걸 불로초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절대 불로초 아니에요. 인간은 다 늙어가게 돼 있어. 세포의 노쇠 현상은 어쩔 수 없어. 70 먹은 참 그 노인네죠 뭐 할머니 허리가 일찍 좀 굽어가지고 이걸 갖다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쫙 그냥 여기 척추수술에 뻣뻣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참 병원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정어도 그냥 뻣뻣해졌어요. 아무래도 세포의 노쇠 현상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죽음이 왜 왔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참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 사망이 왔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유전자를 타고난 인생들에게는 누구나 사망의 길을 피해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욥기 2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평강하며 안일하며 그렇게 그냥 건강하고 그냥 신이 왕성하고 평안하고 안일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 골수는 윤택하며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아주 뭐 그냥 풍성하고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으로 고통을 하고 이 복을 맛보지 못하시나 그 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극 속에 눕고 구더기가 그 위를 덮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 속에 눕는다는 건 장사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딱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하고 시커고 그냥 부귀여와 누리고 그러던 사람이나 정말 마음속으로 늘 번뇌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그냥 괴로움 속에 그냥 행복이라는 행자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나 죽어서 땅속에 누우니까 그게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그 속에 덮는다고 그 위에 덮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건 천인이다. 사는 걸 생각하는 건 범인이다. 누구나 그냥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무더기인데 여러분 이 냉동인간이 지구상에 659가 있대요. 냉동인간. 우리나라 사람도 그 중에 3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냉동인간이라는 건 어떠냐면 그냥 그 질소의 이 온도로 따지면 195도랍니다. 그게 195도. 그러니까 그 195도 이 영하 195도면 무지무지게 차가운데 거기다 이 암이나 이런 거 걸린 돈 많은 사람을 그냥 거기다 죽음을 바로 급냉을 하는 거예요. 왜 급냉을 하느냐? 이제 앞으로 한 20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 인간의 기술이 계속해서 진영이 그냥 그 발달하고 그냥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그걸 해동을 시켜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다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냉동인간이 지금 전 세계에 650명이 있는데 주로 그 회사가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두 군데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대기하고 접수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래요. 4,000명. 참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렇게 인간은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영생 그냥 불사하려고 그렇게 그러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냥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도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이 생명을 갖다가 영혼을 갖다가 이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 아직 없어. 죽음은 끝이야. 근데 여러분 참 이 사람의 이 죽음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냐?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야. 심장이 멎고 혈액순환이 멎고 모든 세포 활동이 멎으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뇌만 죽어도 심장이 뛰면은 장사를 바로 못해요. 이걸 과연 사망으로 판단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뇌만 죽었는데 심장은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뇌사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영육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도 귀하게 보고 영혼은 더더욱 예결 없이 더 귀하고 여기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말씀드리는 영육이 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저는 늘 주관하는 게 그렇죠. 주장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그때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자기의 삶을 갖다가 참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내일 뭐 하나님 부르실지. 그리고 복잡하고 별의별 일이 다 많은 세상에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전에 대구 지하철 거기서 화재 사건 났을 때 거기에 만약에 내가 껴있다면 죽는 거예요. 세월을 거기에 내가 껴있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별의 발길이 다만은 여기 공사하는데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뭐가 어느 곳에서 높은 데서 떨어진다는 게 왜 햇빛 떨어지는 게 내 이마에 와서 떨어지면 요만한 도라지 벽돌 쪼가리 하나라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계수하는 게 엄청난 지혜라고. 그게 바로 시편 90편 12절에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남 죽을 건 뻔히 알면서 제 죽을 거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먼저 말씀드린 남 늙는 건 뚫어지게 잘하는데 제 늙는 건 몰라. 그리고 맨날 이빨 청춘인지 알지. 그리고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70 중반이 돼서도 엊그저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이 말 들었어.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쇼고 니나 나 젊긴 뭘 젊었어. 살아온 날보다 산 날이 이제 몇 달이 안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참 젊었을 때는 이 생각을 못 한다니까. 정말 내 남은 세월이 좀 이 쏜살같이 그냥 유수와같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에 하루하루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죽음을 생각하면 보다도 우리의 참 인생의 정도를 걸으면서 인생의 근본을 다 참 이루면서 살아갈 텐데 그게 젊었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막 나이 들면 10대 생각 달리고 20대 생각 달리고 30대 생각 달리고 50, 60, 70, 80, 90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달라져요. 전혀 달라. 이제는 오히려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왜 진작 좀 그런 생각 좀 했을까 그래. 근데 이제는 뭐가 마음에 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너무 늦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고 이 땅의 삶이 하루라도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귀하다고 여기고 살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전서 8장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하여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고 악이 행악자를 건져내지도 못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내세관이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 4절 5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사망도 질병도 그냥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그냥 거기서 그냥 기와 여초 만발하는 곳에서 그냥 황금길을 거닐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거를 믿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는 사람들 이걸 성경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시면서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자들을 이게 육신으로는 죽었는데 자는 자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좀 한편 설교로 돌에 맞아 죽는데도 참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잘 때가 얼마나 편합니까? 잘 때. 솔직히 나는 잘 때가 제일 행복하니까. 나는 그래 솔직히. 잠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잠자기도 어떤 데 잠들기가 엄청 힘들어. 별 고민거리도 없는데도 그렇게 잠이 안 오고 그냥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잠잘 때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그냥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냥 뛰어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낫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들어놓는 게 편하고 들어놓는 것보다는 클릭으로 만들 때 흑도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죽음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해봤자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죽음이 없다고 계속 생각해봐요. 신호애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근데 그 신호애락 속에 그냥 시락 이거는 별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 과거 지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일들은 잘 안 잊어버려져. 어쩌면 그렇게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 있는지 몰라. 힘든 세월에 그 어렵고 고통스럽던. 근데 나로 그냥 그때 그 먹은 게 맛있어서 참 그때 즐거웠었어. 그때 행복했어요. 그런 기억은 뭘로 기억이 안 남아. 다 지워져. 근데 여러분 참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죄 지은 인간들에게 그런 형벌이 없어요.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맞아요. 노인분들 지금 여자분들은 90 보통 넘어. 남자들 보통 80 넘어요. 그런데 노년이 길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노년이. 여기저기 몸도 좀 불편한 데가 자꾸 저도 그래요. 불편한 데가 생긴다니까. 어? 그전엔 그래도 옆길 들고 그래도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들고 그러면요. 이 엘보가 아플 때도 있고 어깨가 좀 아플 때도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게 화장실도 전에는 그냥 저녁에 한 9시에 잠들어도 아침에 가서 가는데 요즘은 2번, 3번 가야 돼. 그렇게 일찍 잠들면 12시쯤에 한번 가야 되고 또 잠들어도 하여튼 솔직히 5시, 6시에 가야 돼. 그러니까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노년의 삶이 그렇게 이 땅에서 참수하는 것이 과연 그게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이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성도들의 이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 보혈의 공을 의지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참 성도들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마지막 23절에 지혜 싹은 다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 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뭐냐? 사망을 이긴 게 부활이다. 이건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망으로 사망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긴 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주님의 부활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 짐승이 육체의 생명 같으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20절부터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도 혼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데 옛날에 강아지도 키워보고요. 돼지도 키워보고요.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키워서 돼지 새끼도 새끼일 적엔 다 이뻐. 금방 이쁘다니까. 근데 크면서 좀 보기 싫어지지만 다 그렇게 이쁜데 하여튼 그 잘 때 젖을 먹고 잘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베네짓을 해요. 베네짓을. 그래 뱃속에서든 그 베네짓을 잠을 들어서 꿈을 꾸듯이 그렇게 한다고 움직인다고 그래. 막 이게 웃는 표정도 있고 삐쩍거리고 막 이래 그거 돼지 새끼로 그치도 그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보면 이 짐승들도 이 혼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은 이 참 영적, 혼적, 육적이고 이걸 3분선, 2분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다 얘기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다 성경적이니까 그건 이제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영적인 것이 있고 혼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혼적이 뭐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 보면 8살 때에 그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가서 뭐 가나마나 다방, 오나마나 다방에 가서 한잔을 먹는데 꿈을 꾸잖아요.
뼈는 그 목류병 환자라는 그 병도 있잖아요. 예. 꿈을 꾸면서 몸은 실제로 움직인다. 그게 혼적 작용이거든. 혼적 작용이거든. 짐승도 그런 혼적 작용을 한다니까요.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과 영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생은 육신이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건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화인이고 여자 모습 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게 이게 참 자기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박차는 어리석은 짓거리죠. 그래서 시편 49편 22절에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돼지 대가리를 전하는 걸 보면 내가 너는 뭐 돼지 대가리만도 못한 인간이다. 항상 사람은 자기보다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어르신이고 그런 사람한테 참 이 명절 때도 가면 제 설 때 가서 세배하고 그러지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그냥 그런 사람한테 누가 저러고 그 세배를 해. 그 돼지 대가리 같다는 거 그래서 돼지 대가리도 참 이게 우상을 쓸 거는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왜 머리통 얼굴이 잘생긴 걸 가지고 눈을 위쪽으로 싹 웃는 모습을 지켜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메인도지를 싹 해가지고 빡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고세지는 절을 나버리고 그냥 그 5만 원짜리 뭐 10회를 갖다가 입에다 팍팍팍 꽂아주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 아이고 내게 너는 돼지 대가리만도 못하느냐 한심하다. 그런데 그게 누가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다는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도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이 그렇게 철저한 그런 부속신앙이면 그거 무슨 뭐 개교기념이라는 일이 끝나면 선생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 채를 놓고 시키는 거야. 절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믿음이 좋은 그 장로님이 그걸 거절했다가 결국은 쫓겨났어.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저기 천호동에 가면 그 천호대교 그 근long 그 사거리 있는데 그 빌딩 그때 당시에 10몇 층 빌딩 그 빌딩 관리자로 있던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베들교회 옛날에 그 김명중 목사님 아세요? 예. 김명중 목사님하고 신원 그 같이 저기 신앙생활하던 사람의 역을 몇 번 왔다 했어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관리인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 회사가 뭐가 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며칠 있으면 경매를 나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깜빡 졸았어. 눈을 딱 떠보니까 한 정거장 지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헐덩질해서 내려가지고 신호를 막 끄는데 거기서 옛날에 그렇게 신호에 지내던 사람이 그 은행의 지점장으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언제 전화하고 한번 이렇게 시사를 들었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약속만 하고 전화번호만 빨리 주고받고 회전 넣고 그리고 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 건물 이 관리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글쎄 이게 이 건물이 계속 유지되면 앞으로 참 이게 괜찮은 유망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없어서 이거 부도가 나게 생겼다. 경매들 저기 대출 좀 이렇게 칩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대출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잘 안정된 걸 기업으로 그게 그냥 계속해서 그 건물이 그냥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등 공신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나오는 주차비고 뭐고 전부 다 그 사람 거야. 소득이 전부 그 사람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벌어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뇌졸중이 와고 있어요. 충충. 그래가지고 베델교회 그때 저럴 때도 그때 1,500만 원인가 얼마 헌금해 줬어요. 그 장로님. 제가 집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정부장도 하고 건축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할 때니까 그런 거 내막을 다 알지.
하여튼 저기는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을 참 영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서 인도해서 왜 햇빛 깜빡 출근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피곤하다고 죽어나가지고 한 조각 더 가가지고 신호등이 건너다 보니까 딱 마주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그분이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우리가 그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는 이 모든 건 뭡니까? 그 전후 문명을 보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 더해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참 이 영적인 부분을 때 더 힘을 쓰고 더 치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걸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이 요한삼서 1절 2절 3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그 4절까지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복이 임한 것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떤 만민이 그냥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이 주야로 열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열방의 그냥 왕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바다의 풍부가 재물이 그냥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이 인간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잘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순리적으로 풀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6장 21절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친자라고 그랬고 거의 63절에 가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을 보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와라 너희는 마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나라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로 기름을 내게 나와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다윗에게 영원한 그 언약을 지르리 곧 내가 너에게 영원한 그 언약을 지르고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미의 증거로 세웠고 만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으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걸관 자로 인하리라 다니는 여호와를 만나면 때 찾으라 가까이 올 때 그를 부르라 아니면 그 길은 소리를 할 때 없지 뭐 그러고 있을 때고 어쨌든 자자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건 영적인 양식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요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고백한 대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온즉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약에 두 번 신약에 한 번 그냥 주의 말씀이 꿀고 통이 꿀보다 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영적인 것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영혼이 그 영적인 존재가 지혜로 말면 죽었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주셨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이사성 풍습을 듣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하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이 영으로 죽어.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놓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뼈도 바꾸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서는 아담이 죽었습니까? 바로 하와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죽으면 정령 그 날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죠. 그게 영적인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던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뭐래? 육신만 쫓아 사는 거야. 육신의 이름은 신령, 아주 집요하게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번제단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오늘 보면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 9장 27절에 우리 다 하나님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이요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동전의 양면성과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절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죄진 인간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품어주시는 그 성경의 수없이 많은 말씀 그대로 사랑을 이룬 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성취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이죠. 그냥 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지 않고 이 땅에 안 오셔도 그냥 나 용서 다 해줄게 그러면 되지 않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과 생활은 이 손등과 손바닥처럼 이 동전의 양처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과 그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하는 것 따라서 반드시 상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내 이와 같이 선한 것도 밝히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눈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다림줄이 스립바벨의 손에 있음을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립바벨은 들고 있는 이 다림줄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수직, 정직, 공의를 재는데 딱 일직선이니까 그걸 보고 그런 게 그게 다림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생활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의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쬐는 노아분으로 하시라. 그러면서 참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 가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그리고 또 선호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게 되는데 또 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관계없이 그렇게 있는 건 왜 하나님은 다 예물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에 백보자의 심판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길 앞에 그냥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백일잔치하고 한갑잔치하고 그냥 비디오 찍어놓은 거 앞으로 10년, 20년에 다 돌리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 표정 짓는 거, 웃는 거, 뭐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노래하는 거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그보다 더 명확하게 다 해요. 요즘 뭐 교통사고를 해도 그냥 다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블랙박스 다 있어. 그냥 다툴 게 없어. 그냥 그 집 빼가지고 그냥 닦고 다 변호사도 꼼짝 못해. 찍혔는데 변호사 아무리 세상 없는 변호사 갖다 대도 그거 한 일이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냥 예? 하나님이 다 찍어놓은 거, 하나님이 다 보관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지 좀 이 죽을 때가 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하루 같이 이렇게 귀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석이조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일석이조는 뭐예요? 돌 하나 던져가지고 새 두 마리 잡는 게 일석이조잖아요. 돌 하나를 팍 던졌는데 새 두 마리가 맞으니 그게 얼마죠? 그게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석이조도 성에 안 차요. 마치고 짧잖아 하루하루가. 일석삼조는 돼야지. 4조 되면 더 좋고 5조 되면 더 좋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많아. 한번 내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해 보세요. 뻥 먹고 알 먹고 뻥도 먹고 알도 먹고 얼마나 좋아. 응? 마당 쓸고 돈 좀. 예? 돈 좀. 예? 돈 주고 마당 쓸고 돈돈 주고 역전 주고 옛날에는 응? 마당 쓸고 역전 주고 배 먹고 배 먹고요? 예. 사과 먹고 배 먹고 배 먹고 모르네 그걸? 아이 배 먹고 이빨 닦고 생각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예쁘죠? 예쁘도 좋고. 이런 게 전부 일석이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예? 그래서 읽어. 양도 양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쌍수, 쌍수, 양수, 쌍수, 양수 그렇게. 겹정 예? 겹정 겹정 그래. 쌍수 겹정. 겹정이요? 예. 겹정 쌍수 겹정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가. 이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그래 이런 얘기가 짧은 세월에 저는 그걸 일석이조를 좋아했는데 나 요새 벗어나는 게 산설대한 거잖아. 땀을 흘리니 운동은 되지. 난 운동 하나 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하겠다. 땀 흘리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버섯도 있고 뭐 도토리도 죽고 뭐 더덕도 캐고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이렇게 일석이조 삼조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벌면서도 마찬가지야. 벌면서 운동도 되고 뭐 이거 이거 그냥 거기서 그냥 모두 따고 그냥 모두 그래서 캐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일석이조 삼조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 세월이 짧잖아요. 세월이 짧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 살아봐야 매달려 못 써. 내가 분명히 이혼하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때는 50년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100년까지 안 돼. 난 정확하게 저 110세까지 살 건데 왜 저- 5년 살 건데요? 120? 110세. 120살까지 사시면 그러면 계실 분 계시고. 110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썩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석이조는 안 해요. 산에 안 가잖아요. 일석이조를 해요. 이거 하면서 이것도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배 먹고 이빨 닦고 마당 치고 동전 치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게 양수겹장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야. 왜? 어차피 인생 짧은 인생 매달게 남지도 않는데 이왕이면 가치 있는 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짐승이 다 이렇게 혼종 있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때 넘치도록 치루하는 그 말을 하여튼 이게 이 삼박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 이 조영계 목사님이 얼마나 울겨먹고 울겨먹는데 50년 울겨먹었어 그냥. 그래 육체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하여튼 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까지 다 그냥 그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 성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심하고자 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